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 재정 일을 맡아 하던 사람이 재정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 내부적으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좋은 기독교 단체의 이미지가 이제 막 실추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독교 단체의 대표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심고심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고심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단체의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요.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체의 이미지,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가 자신이니까 자신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죠. 자신의 명예와 연결이 됩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단체의 이미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자녀들, 가족들, 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감동과 함께 이어지는 또 감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질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고만 하면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 자, 그러한 깨달음이 또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고심하고 근심하고. 자, 그러는 생각을 바꿔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지키겠다. 이미지, 또 명예, 시선, 이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키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근심도 내어 맡기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정리할까? 고심하고 근심했는데 그 당사자가 재정 비리를 저질렀던 그 사람이요, 단체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다 배상하고 그리고 또 그야말로 자수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형벌도 받고 이러면서 그 책임을 다 스스로 감수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정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 이 기독교 단체의 대표가 했었던 질문인데요. 한 가지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키는 것, 이것을 꼭 내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지킬 수가 있겠는가? 내가 지킬 수가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할 때에 이 방법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지키심을 항상 받아 누렸던 자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울은요, 주님을 빼뜨리지 않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고백과 신앙으로 주님을 항상 지켰고 주님을 빼뜨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에서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보배, 질그릇과 같은 자기가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된 자신,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모습, 이 바울에게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후서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변화와 위로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다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경성과 권고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성, 일깨우시고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쓰게 하신 거죠. 그리고 권고의 말씀을 또 편지로 쓰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들은 바울이요, 주님의 경성과 주님의 권고를 그들에게 전하는데요, 디모데 편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자, 일깨우는 말씀 그리고 권고의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깨움에 깨달았고 그리고 그 권고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뿌리 깊이 배어있는 그들의 문제들이 이게 일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위쪽 동네인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계획을 바꿔서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요. 그들을 열심히 일깨우고 또 권고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다시 에베소로 와서는 편지를 또 쓴 겁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자, 이 편지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눈물로 쓴 편지,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기도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 이렇게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 그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에게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다시 오고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알리는 소식이요. 7절에 중간 부분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디도의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사모하게 되어졌고 막 애통하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이 소식을 디도 편에 들은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기쁨을 얻게 되고 감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쓴 겁니다. 그게 이 고린도 후서예요.
자,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요, 바울이 방문도 하고 편지도 또 쓰고 그것이 중간에 있었어요. 거듭되는 편지와 방문, 이러한 바울의 열심, 그들의 변화를 위한 열심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를 통한 바울의 위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위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에 바울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편지인데 바울의 심정이 많이 담겨 있어요. 바울의 기쁨, 감사, 그리고 바울의 벅찬 감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와 위로의 예수님이 담겨 있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변화와 위로의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변화를 위하여 또 위로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소유해야 할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그것은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 또 8절의 끝부분에 잠심한 근심, 9절에 근심, 또 근심, 또 근심, 10절에 근심, 또 근심, 11절에 근심.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좀 근심이라는 단어가 느낌상 좋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끝부분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이 있고요, 10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근심은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소유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거룩한 근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소유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은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근심이 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절함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꼭 있어야 됩니다. 간절해야 주님이 그 간절한 심령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간절해야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응답, 충만함 사모할 때에 간절함 가운데 주님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변증하게 하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또 거룩한 근심 안에서 오게 되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벌은요, 말씀대로 치리하는 모습, 스스로를 치리하고 또 공동체 안에 치리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룩한 근심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근심.
우리 서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근심을 소유합시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을 소유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한 근심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간절함, 거룩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정말 보여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해요. 그때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 어찌할꼬? 이 모습이 회중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회중들이 막 찔려하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찌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경성의 말씀과 권고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반응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것 같은 거죠. 반응이 없다면 깨어있는 겁니까?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찔려하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한 거룩한 근심, 우리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전 참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싶고요,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클까, 자, 사모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안에 변화와 위로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은혜가 있는 귀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결국은 어쨌든 처음에는 완고했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거룩한 근심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요,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곧 우리의 얘기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근심,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또 한 가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성숙한 또 한 가지 모습,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9절에서 보게 되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9절 중간 부분에 오게 되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심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근심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회개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거룩한 근심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찌르고 계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절대 안 되죠.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찔림 받고 어찌해야 합니까? 있어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은요, 회개함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에만 머무르지 말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내던지면서 손에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반응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근심과 비슷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 느꼈어요.
이 좋은 거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어찌할꼬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뒷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앞모습을 보일 수 있기 원합니다.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거룩한 근심 앞에 주님을 붙들면서 무릎 꿇고 회개함까지 이르는 모습, 변화까지 이루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습은요, 거룩한 근심과 함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앞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 이 열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위로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겠는데요,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기억이 우리에게 위로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의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수다라도 떤다든지 만나면 편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해소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힘들 때 그 사람 찾잖아요. 만나잖아요. 그게 우리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낙심될 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위로의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면요, 위로의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이전에 이 위로의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간증들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낙심될 때에 위로의 예수님 꼭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개척 목회를 할 때에도 이 위로의 예수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위로의 주님 꼭 기억하고 낙심될 때, 어려울 때에 위로의 주님을 꼭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려면 위로의 주님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것,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헤매고 혼자 어려워하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주님을 기억해내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6절의 낙심은요,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시르에 빠진, 시르에 차 있는 이라는 그렇게 말로 쓰고 있는데요. 자,
이 낙심은 낙심과 함께 시르에 빠져 있는 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르라는 게 뭡니까?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죠.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위로의 주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위로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또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시르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고백이 있는데요. 바울이 시르에 빠지게 할 만한 것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써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이게 학자들은 간질이다. 간질이 뭔지 알죠? 그리고 또 안질, 눈의 병, 안질이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해석을 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사탄의 사자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의 사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시르에 빠질만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질병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게 되는데 그 위로의 고백이 1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죠.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에게 올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더 능력 있게 합니다. 능력을 갖춥시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인사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머물려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바울에게는 질병인데요, 또 그 외에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함이 있는데요, 그 약함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질병은요, 두 가지를 위함인데요, 한 가지는 치유입니다. 치유의 은혜.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올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올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능력에 머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졌어요. 능력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위로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로를 위하여서 우리는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위로함을 얻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위로의 예수님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낙심거리가 능력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7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1장에서도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1장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는데 그 중에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자 주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로받은 대로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려면요,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요, 위로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서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위로를 충만히 받는데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받고 끝났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결국 주님의 공급도 멈춰지게 된다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았어요. 위로의 주님을 기억하고 위로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지속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내가 위로하는 자가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나의 모습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첫 장에 위로를 주라라고 말한 바울이요, 끝장에서도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13장이 끝장인데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이것은요, 위로를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받음으로 또 주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면서 그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곳에 함께 사역하던 한 부교역자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꾸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꾸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저에게 와서 자꾸 묻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척 목회를 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개척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했었기 때문에,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와서 물었던 것이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은요,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이요,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또 위로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특히 위로받은 것은, 그리고 혹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환난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누군가를 돕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는 환난, 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요, 내게 너무나 손해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손해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도 너무나 손해예요. 환난을 환난으로만 그냥 내가 경험하면요, 힘들기만 합니다. 고생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경험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을 꼭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돕도록,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도록 나를 쓰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내가 견고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객관적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삶이 꼭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도움되고 다른 사람도 도움되고 다 도움이 되자는 정말 귀한 나의 삶의 한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고자 나에게 있는 경험, 나에게 있는 환난, 주님이 나에게 주는 위로를 내가 받고 또 위로하는 자로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를 통하여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위로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거룩한 근심, 찔림받고 어찌할꼬,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이러한 거룩한 근심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무반응,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깨워서 정말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찔림받고, 주님이 일깨우실 때 일깨움 받고, 주님이 권고하실 때 그 말씀 깊이 새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에 이르는 모습, 변화까지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열심, 노력 우리에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변화를 통하여 정말로 변화를 충만히 경험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정말 시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낙심과 시리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헤매고 혼자 어려워하고,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옆에 계신 주님을 기억해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의 앞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끊기지 않기 위하여서 나도 위로하는 자로 잘 사는 모습,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찾고,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